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우리 주보에는 20절까지 되어 있지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뭘 잘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와 선하신 은혜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것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지만 그러나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하란에 멈춰 살 때도 있었고 또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는 오늘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과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토록 완벽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같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우리가 만났을 때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마음에 쌓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마음에 좀 쌓인 게 있다 할지라도 오랜만이야, 뭐 잘 지냈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집에 갈 때쯤 돼서 근데 말이야 나 그거 참 속상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또는 마음에 쌓인 게 있더라도 굳이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쌓인 감정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서운한 게 많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한테는 씨가 없어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뒤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은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뜻이 이제 뒤끝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뒤끝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 좀 앞끝인가요? 하여간 만나자마자 지금 하나님께 확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긴 지금 믿음이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 잘한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또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성경에 믿어야 된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믿는 자의 행위, 믿는 의지, 곧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하죠. 성경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더니 거봐 믿는 거는 어쨌든 행위니까 믿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또 이렇게 답답한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서 바울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늘 빠져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2번씩이나 빼앗길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한테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지금 자기 부인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사라를 이렇게 위하고 보호하고 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네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날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사라는 안중에 없고 자기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이 사람이 내 아내요.
99살이나 먹은 자기 아내를 내 아내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요 이래가지고 또 그랄 왕한테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랬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먼저 포기하겠다 싶습니까? 네?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닙니다. 야, 내 남편 참 믿음이 좋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것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마다 그에게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 탁월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해진 것이다, 여겨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정해졌다,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행위가 만약에 의로운 것이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어서 그래서 마침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에와 그것을 그에게 사이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혹은 누가 그를 의로 정해 주셨는지 주어가 생략된 것이죠. 그 누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완성시켜서 획득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겨졌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뭔가 기준을 꽉 채워서 그래서 인정받은 것입니까? 혹은 정해진 기준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심사하는 사람이 그래 채워준 걸로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해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중3이 되고 고3이 되면 체력장이란 걸 했습니다. 지금은 체력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던지기, 멀리 뛰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체육 종목들을 이렇게 운동장에서 곳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턱걸이는 20개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40개 이상 어쩌고 이렇게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의 총점이 이제 16점부터 20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을 때 1점, 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무조건 20점, 체력장에서는 무조건 20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20점 받기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점 받는 친구들도 물론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죠. 특히 공부만 이렇게 잘하는 학생 경우 이렇게 체력장 점수가 좋기가 어려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랑 비슷하게 했는데 어쩌면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턱걸이도 제가 한 2개는 더 한 것 같은데 얘가 한 5개 더 한 걸로 돼 있고 윗몸 일으키기도 제가 훨씬 더 빨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저보다 이렇게 숫자가 높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여겨준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명문대학교 좋은 학교를 많이 가야 학교 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별 관리를 이렇게 해줘서 턱걸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꿈틀꿈틀만 하면 시도했으니까 여겨주는 거죠. 그렇죠? 윗몸 일으키기가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무릎 위로 딱 올라와야 하나가 되는 건데 고개만 까딱까딱 해도 여겨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혹은 그 기준을 넘어설 만큼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편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15장에 18장에 22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점을 넘을 만큼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표징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도 그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 역시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 역시 그가 했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할례로 몸의 표징까지 갖게 해주시고 하여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과 신념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 신념, 확신, 결단 이런 것처럼 인간이 하여간 마음을 쥐어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주는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시고 재앙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되찾게 해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간혹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친자 확인 이런 거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의 원리, 이 축복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과 똑같은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이 복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또 주십니다.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이 복은 또다시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8장 45절 4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면서 너희가 이 믿음을 충족하면, 만족시키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복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서 죄악을 너무 많이 지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던 그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책망하다가 유다 왕 므낫세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았다,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주고 거기에 더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가지고 마침내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죠. 왜 아브라함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가 아브라함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자유의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서 메마른 땅처럼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시냇가에 자라는 버들풀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나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뭔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해서 그 복을 얻어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어떤 삶이 즉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은 복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훈련과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심한 흉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지만 도무지 살 수 없는 어떤 형편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년과 기근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살고 싶은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랄 땅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였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영적 싸움이 그날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갈등하고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속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결심한 순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비춰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민을 바울도 했었죠.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의로운 삶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춥고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늘 과거를 추억했죠.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거기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마음껏 먹고 그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도록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까지 딱 왔는데 그 땅에 바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번 정탐해 보고 어디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 그럼 보내봐라.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좋더라.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참 그 땅이 좋긴 한데 얼마나 잘 먹었든지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키가 크고 거인의 후손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우리 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는지,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탐한 날수인 40년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 같은 생활이 경험되고 춥고 주리고 목마른 어떤 이러한 삶이 경험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성질이 나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내 신경을 자꾸 긁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니까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불평이 나고 왜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둑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 누구냐면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아니면 다 이렇게 하면 되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바둑판 장기판 앞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수 안 뒀는데 벌써 외통수에 걸리고 집 계산을 할 것도 없이 불개패로 당하는 게 그게 이제 바둑판이고 장기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조차도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 마누라는 어쩌자고?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날 그 사라는 그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 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침실에 들어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믿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는 일이 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거인이던데요. 우리 가면 다 죽겠던데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심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절대 애굽에 안 내려갈 거야. 나는 죽어도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훈수야 누가 못 두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당해보라니까요. 살게 되나? 아마 더 빨리 KTX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믿음이 그따위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십니까?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두려움을 심겨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게 하고 또 사라를 데리고 올 때 결혼 이렇게 비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양과 소기,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와 모든 것들을 그냥 준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계속 이렇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달리 대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본 것은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멘사클럽에 소속된 어떤 그런 천재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지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열정과 헌신, 그가 쌓은 공적과 어떤 성과물,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복도 받을 수 있고 극락왕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공적은 얼마나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음식 만들 때 사용하는 계량컵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서 딱 그 기준에 맞추면 딱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기준을 모릅니다. 신이 정한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그런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세상 종교처럼 답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가고,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명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성경 역사에서,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나 편한 쪽으로, 나 좋은 쪽으로만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